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교단 내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총회의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영상이 문자로 전송될 때마다 귀찮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종종 잘 듣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사와 장로로 임직할 때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고 서약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면 노회나 총회의 질서가 서게 되고 총회는 개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총회를 개혁하자고 외쳐도 우리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한 개혁은 묘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총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치 14장 4조에 나오는 강도사 고시 종목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의 법 규정은 고시는 구두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 추회, 강도.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질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 추회, 강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고시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등의 필답 고사를 치릅니다. 그러나 강도사고시 과목은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헌법, 논문, 주회, 강도, 즉 설교입니다. 먼저 조직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직신학은 성경에 근거해서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체계화한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고시 과목이라 중요하지만 이 조직신학을 가장 먼저 배치하는 이유는 이 과목을 완벽하게 익히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목회자나 신학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혹은 이단 사상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교회사인데 목사 후보생으로서는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관한 문제를 학문으로 체계화한 교회의 역사이고 역사신학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도 역사를 중요한 위치에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선교하셨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역사를 잘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신학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헌법인데 천상의 무형교회와는 다르게 지상의 유형교회는 항상 쟁론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한 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성화의 정도가 달라서 유형교회는 항상 쟁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라지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내부에 잠복할 경우에 교리나 정치, 즉 헌법 문제에 쟁론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교회 헌법, 정치 문제가 진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지나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는 진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가 곧 진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치의 원리는 성경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는 바로 그것이 진리이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편이 곧 교회의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쟁론은 계속될 것이고, 그 쟁론에 대한 해결책은 교회 정치의 올바른 적용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먹이고 칠 때에나 혹은 치리 위해서 교정을 활동함에 있어서 모든 분규와 난관에 부딪힐 때에는 그냥 은혜롭게라고 하는 편이한 구활에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후회가 없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확실한 법 적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곧 질서입니다. 네 번째는 논문입니다. 논문이란 어떤 사건이나 주제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학문이죠.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월등한 논술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나 설교할 때도 논리의 모순을 범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취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문 역시 목사 후보생에게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아주 중요한 과목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예인데, 설교자로서 가장 소중한 과제는 역시 성경을 바르게 주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꽃 중의 꽃은 주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경신학을 철저히 연구하고 개발할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강도, 곧 설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전문 과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 목회자는 이 사명, 곧 죽을 때까지 강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심정으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는 인어 서약에 대한 규정인데, 그 규정을 살펴보면 노예는 강도사 인어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2.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냐. 세 번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느냐. 네 번째, 주 안에서 본 노예의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예로 이거할 때에는 그 노예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도사 인어 서약을 살펴보면 신조 제1조와 헌법에 대한 맹세와 충성에 대한 서약 등 정치 13장에서 기술한 바, 말씀드린 바 장로, 집사, 임직 서약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항에서는 치리장로 집사에게는 신종하느냐 하였던 것이 가르치는 직원인 강도사에게는 자기의 것으로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냐, 이렇게 바뀌었고, 충성에 대한 서약도 전자는 이 지교회라고 못 바뀌어 있지만 본조에서는 그 같은
지명이 없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강도사 인허에 앞서서 본인이 다짐해야 될 것은 목사가 될 의향이 없으면은 강도사 인허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조문의 서약문에서는 목사 임직 서약에 있는 정치 혹은 권징졸의 예배 모범에 대한 서약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강도사는 정식 목회자가 아니라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랬겠지만, 강도하는 사명을 가진 강도사 인허자는 예배 모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드릴 것을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문답절의 315문에 보면은 강도사 인허가 무엇이뇨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강도사 인허란 노예가 목사 후보생의 자격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소속 교회에서 강도를 인허하는 것이니 목사될 인격을 시험하는 한 방침이니라. 강도 인허는 항상 목사가 되기를 주의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목사가 되기를 마음에 새겨서 조심하는 자에게만 허락할 것이요, 목사 될 마음은 없고 강도 인허를 받아서 회원의 직분만 잘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불허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문답 519문에 보면은 목사 장립받기를 원치 않는 자를 강도사로 인허하는 것이 합당하느뇨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주의할 만한 주의 일할 능력만 얻기를 노력하고 장립받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 강도사로 인허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런 사람에게 강도사를 인허하게 되면 강도의 직분에 2급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목사가 될 의향이 없는 사람은 강도사 인허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6조는 인허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서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사 인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모범 6장 6항에 의하면 노예의 관할 아래에 있는 어느 지교회에서든지 노예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와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이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다음 해당 노예에서 인허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인허를 받지 못하면 강도할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문답절의 136문에서는 예배는 당회가 전권으로 주장하느니라. 본 장로의 교인 아닌 목사와 강도사라도 예수 교인이면 당회가 청하에 맡길 수 있고 목사가 없으면 장로들이 주관할 것이요, 다른 기도회는 직분이 없는 교인이라도 당회의 허락을 얻어 인도할 수 있으되 주일 예배는 인도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문답절의 520문답에서는 강도사 인허가 없으면 목사 후보생이 강도를 못하느뇨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 7회의 지도대로 강도하는 것이 합당한 즉 인허받지 못한 자는 강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나 신학생들이 본 당회나 본 노예가 인도하는 대로
본 지방 내의 목사 없는 곳에서 연습하는 강도를 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노예가 이런 일을 위하여 임시 인허를 주느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도할 공인의 자격을 부여받는 강도사 인허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는 강도사로 인허받은 후에 이전하는 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7조의 규정을 보면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노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노예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임명 증서를 받아 노예에 드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사가 타 노예로 이거하고자 하면 본 노예의 허락을 받은 후에 그 강도사 인허 증서와 본노예 서기가 날인한 이명서를 가지고 가면 그 노예가 접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정치문답절의 523문에 의하면 강도사 인허하는 일에 대하여 노예회록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노예가 해집하여 본 혹은 모인의 학문과 성품과 무흠 입교인 되는 증거를 기득하였고, 또 정례대로 시험하여 일반 학식과 신앙상 은혜와 신학상 지식 및 기타 요긴한 학문에 대하여 유효함을 나타냈으므로 노예가 기쁘게 받기로 결정하며, 또 그 사람이 본 교회의 신경을 수용하며 강도사 인허의 시문사에 대하여 낙종하는 거로, 허락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거로, 노예는 그 사람에게 본노예 지방 내나 어느 곳에서든지 청함을 받은 곳에서 강도함을 인허하고 인허장을 주었나라고 상기할지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문답절의 528문답에 의하면 강도사가 타노예로 임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도사가 타노예로 이거하고자 하면 본노예의 허락을 받은 후에 그 강도 인허 증서와 본노예 서기가 날인한 이명서를 가지고 가면 그 노예가 수납할 수 있느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14장 제8조는 강도사 인허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예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허 취소의 조건을 살펴보면은 목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확실한 소명과 그리고 신실한 능력과 신학의 품격과 그리고 지식 등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재를 발탁할 것이고, 아무 때든지 목사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지원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노예가 처결할 권이 있습니다. 만국 장로회가 행하는 바 정치문답 조례의 교훈에 의하면, 첫째, 강도사 인허 기간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4년간 아무 교회에서도 청빙을 받지 못하면 1년간 더 허락했다가 그래도 청빙을 받지 못하면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529문답에 강도사 시무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교회 헌법에 정한 기한이 없은즉 아무 때든지 노예가 보기에 그 사람의 행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고, 강도사가 4개년간 아무 교회에서든지 청빙을 받지 못하면 노예가 권고하고 1개년간 더 허락하였다가 그래도 피빙치 못하면 그 인허는 취소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도사가 청빙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도사가 어느 중요한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 행한 설교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노예가 언제든지 그 인을 취소할 것이고, 혹은 목사로 부적당하든지 부덕한 일이 있을 때에도 취소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인호를 취소할 뿐만이 아니라 노예가 소속 당회에 위탁을 해서 그 행위를 권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531문에 강도사 인하를 어느 때에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아무 때든지 노예가 보기에 강도사의 행위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든지 목사의 자격이 못 되든지 혹 죄가 있으면 강도사 인을 취소할 것이니라. 강도사가 범죄하였으면 강도사 인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노예가 본 당회에 위임하여 합당하도록 치리할 것이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인허에 관해서 살펴보면 정치문답절의 530문답에서 강도사 인허를 취소했다가 재인허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답하기를, 강도사 인허를 취소한 적이 있을지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다시 인허할 수 있느니라. 신병이나 다른 영업이나 책벌이나 타국 여행 등을 이유로 그 인허를 취소했던 경우에는 노회의 결의로 다시 인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치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인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예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자격은 첫째로 목사 자격에 대한 본조문은 정치 4장 2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2조에서는 목사의 자질과 인격적으로 갖추어야 될 내적인 요건을 언급했고, 본 제1조에서는 목사로 임직함에 있어 갖추어야 될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임직할 자격을 총신대학교 신대원 졸업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서 1년 이상 강도에 힘쓰고 노예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개년 이상 교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야말로 강도사가 된 본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재확인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간이고, 또한 노예는 그 강도사에게 실제로 교역을 시켜보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최종적인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강도사가 교역에 1년 이상 종사했다고 해서 모두 다 목사고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청빙을 받아야 비로소 목사고시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빙이란 물론 지교회의 시무목사 청빙이나 부목사 혹은 위임목사 청빙이 바로 그것이고, 혹은 전도목사 또는 기독교 기관에서 청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청빙에는 반드시 목사의 주택과 생활비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이같이 규정을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고시란 그가 목사로 봉직하기에 합당한 여부를 고시함이고 목사 자격고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사가 제 아무리 목사의 자격을 갖추었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곳에서도 청빙이 없다고 하면 결국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실정이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봐서 목사 고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수년을 기다려도 여전히 청빙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도사 인허를 취소함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개혁 측과 본교단이 합동하면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단 90회 총회 시 합동 결의한 대로 목사 자격을 인정한다. 2005년 90회 총회 결의를 살펴보면 합동 원칙 합의서 사항에 보면은 양교단 총회사나 각 노예 소속 목사는 공히 그 자격을 인정한다고 결의했고, 2006년 91회 총회 결의를 살펴보면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교단사나 교회 및 기관에서 교역자 및 직원 청빙 시 개신원 및 광신 졸업자도 총신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결의하였고,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예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신학교에서 신학과 그리고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정치 제14장 2조 3항의 조문은 회의에서 유수한 신학을 졸업한 보수 신학을 전공한 자라도 본교단 목사나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본교단 총회에서 다시 수학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고 타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다른 교파에서 교육하던 목사는 본 15장 13조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29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